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 때 모교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주관하는 문학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다른 교회 홍보도 다니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문학제였습니다. 저도 학생일 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제가 20살이 된 후 그 문학제에 열정이 가득했던 나머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제가 아이들을 이끌고 그 문학제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막상 저의 열정이 지나쳤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아이들이 직접 준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열심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나아가는 힘입니다. 하지만 열심을 낼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과 지나침은 아주 작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열심과 지나침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길 원합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후 아합의 자녀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42명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족들로 이스라엘의 왕자와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를 알게 된 예후는 그들을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모두 도륙합니다. 예후가 무엇 때문에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 모두를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후는 그의 형제들을 아합 왕과 가까운 관계로 보고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의 형제들은 사항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이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들의 운명이 예후의 손에 좌우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후가 한 이 일은 옳은 일일까요? 이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맡긴 역할은 아합 가문의 심판자였습니다. 아합 가문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후가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 죽인 것은 예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넘어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호세아 1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예후의 잔인한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예후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우연히 마주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후의 행동은 열심을 넘어서 지나친 행동인 것입니다. 예후는 그 이후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서로 확인하고 함께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렇게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아합의 자녀 세력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예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합의 자녀 세력들을 진멸한 후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공포하고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예복을 입혔습니다. 예후는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당 안에 바알의 추동자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80명의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자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결국 바알 숭배자들은 진멸합니다. 이어 바알의 묵상을 불사지르고 그 신당을 헐어서 가장 더럽고 경멸스러운 장소인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예후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아합과 바알 세력의 뿌리를 뽑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연합해서 힘을 모았죠.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전략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했지만 열심히 신중하지 못하면 지나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누군가를 섬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열심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어떠한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의 열심이 지나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지나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